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종종 무엇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냥 먹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먹는 것에 진심이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곤해서 쉴 법한데 놀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는 것에 진짜 진심이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들의 교육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심입니다. 얼마나 교육에 열심히 쏟는지 주소지를 옮겨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더 좋은 학군에 가려고 하고 또 입시 박람회나 설명회가 있으면 발벗고 찾아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교육에 있어 진심인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생겨보니 저희 아이들이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더 진짜 잘 배우고 더 좋은 학교에 가면 좋겠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최근에 저희 첫째가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한테 천재 아니냐고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5살이 친구들 이름에 있는 글씨들을 보면서 친구 이름에 있는 글씨라고 길 가다가 그 글씨를 찾고 내 이름에 있는 글씨라고 길 가다가 찾는 것을 보면 처음엔 조금 놀래서 천재라고 친구들한테 괜히 이야기도 해보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잘 배우는 게 자녀들이 잘 배우는 것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성이 조금 의아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 살기를 가르치기보다 흔히 말하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 유튜버가 10년 후에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10년 후의 일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그 영상에 10년 뒤에는 학원에서 친구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인반도 개설되어서 사회생활을 학원에서 어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웃으라고 만든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마냥 웃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고 또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을 이 사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해석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과 29절에서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26절에선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 상황은 빌립을 더불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였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고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자나 곰 같은 이 사나운 짐승들이 고기를 찢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이 참 어렵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참 힘든 시대였는데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4절에서 말하는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치면서 마냥 겁먹고 포기하기보단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 앞장섰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성읍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남쪽도 아니고 꽤나 구체적으로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가라 하고 하신 지시가 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남쪽으로 번역된 원어는 메셈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남쪽이라는 뜻과 함께 한낮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낮 중에 만났다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한낮에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심지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 광야길을 한낮에 걸어가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인적이 없는 길인데 그 광야를 한낮길에 걸어가라니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이제 사람이 없는 길로 가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의아한 지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선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적이 없는 드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걷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것이 빌립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 인적이 드문 남쪽 광야길로 그것도 한낮에 가라고 하신 것도 성령님이며 이 수레를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하신 것도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복음 가르치는 길에 서야 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당시 상황은 복음 전하기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가 이어졌고 사람들이 이를 피해 도망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복음 가르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도망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사실 복음 전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지하철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이어폰을 낀 채 이 소리를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빌립의 시대와 같은 박해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환난과 박해가 그 핍박이 지금 교회에 찾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도망치며 복음 전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녹록치 않은 환경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다음 세대에게뿐 아니라 우리 주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름이면 수련회를 비롯한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매 주일마다 부서 예배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장년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기에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빌립에게 하시듯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보다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광야길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 하는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이 시몬은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칭하던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선 사도들을 찾아가 돈을 내면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의 마음에 악의와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시몬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아지기를,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그 돈을 주며 그 비밀을 사고자 했습니다. 자기도 큰 일을 행하면 아마 이젠 자칭 큰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큰 자라고 불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복음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마술쟁이 시몬과 정반대되는 빌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38절에서부터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둘이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올 때 성령께서 또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엔 아쉬움과 허전함은 없고 오히려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기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며 세례까지 준 이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은 참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좋아하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임지를 옮기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서서 목사님의 이사를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목사님이 또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떠나는 이사차를 보며 친구들과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별은 누군가와 헤어져야 한다는 건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시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내시도 복음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에 이 아쉬움보단, 헤어짐의 아쉬움보단 이 복음 자체가 주는 기쁨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이 복음 자체가 자리를 차지하니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가르치는 일은 당장 우리가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성도에 대해 말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고 또 이 일에 힘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생명력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기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비롯해 많은 신앙 도서를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29년 동안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범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목회라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표현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듣고 마음에 든 이야기가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신실하게 걷는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가르치는 일에 나는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핵심은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또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르치는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가르치는 일은 사실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가 있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본문 35절에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치다라는 뜻은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깨닫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35절에서 가르치다라고 표현된 이 원어는 그런 가르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 좋다, 좋은 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그냥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대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은 지식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기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시와 함께 대화한 겁니다.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둘이 그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읽기는 하나 깨닫지는 못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기는 하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이 말씀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시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는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저도 학생 때 집에서 부모님이랑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집에서 저희 채율이랑 아침마다 찬양하고 아침마다 앉혀서 성경을 같이 읽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를 빠뜨리면 채율이가 먼저 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먼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고 만족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점점 이 세상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면 외면하거나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죠. 어느샌가 복음 말하는 것이 조금 유별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면 다들 복음 말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벗어나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
괜히 이단은 아닌가 귀담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괜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왜인지 복음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에 대해 더 잘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 말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우리 서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일상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교육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대한 교육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에게 어떤 교육이 제일 필요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1위로 뽑은 이야기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에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부터 이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써 복음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의 대화 그 한마디가 분명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대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복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 청년이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스트레스 또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우울증을 겪다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조용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왜인지 집에 가는 길 내내 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마음에 남았고 그날 밤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던 중 문득 가방에 둔 전도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이 전도지를 읽은 뒤 이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에 적힌 교회로 곧장 찾아가서 목사님과 교제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일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러셨듯 이 복음 나누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회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 곧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충성하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